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35절 이렇게 같이 1절 4절 먼저 같이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한마디가 부족해서 세상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약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들어야 되고 가게나고 뿌린 날에 또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적 수준과 용서란 말 나왔어요. 자, 용서,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복잡한 세상, 복잡한 인간관계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수준을 좀 회복하고 용서, 이건 뭐 용서란 말은 어쩌면 나를 위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하는 건데 성경 아니면 우리 잘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으면 잘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좀 이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이게 세계 복음화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가 2, 3, 7 나라고 종족 수로 약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이를 살렸던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졌을까? 이걸 잠깐 보면서 먼저 예수님이 오늘 암송 말씀은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희는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너희는 이 대상이 지금 너희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준비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막무가내 아니고 3년 동안 훈련한 그 제자들, 이들에게 이제 가라. 시간표지요. 가라. 이게 우리가 현장화이랍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준비된 요원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원들에게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서 뭐하냐? 제자 삼아라. 제자화 시켜라. 단순히 교회 나온 사람 말고 제자화 만들어라. 그리스도 하는 사람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이 말은 이제 교회화 한다. 교회화 안 되면 믿음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화 시켜라. 가르쳐 지키라 이 말이 뭐냐면 재생산,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연결해서 재생산을 하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뭘 가졌냐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오직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직을 발견,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생명을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건 인생의 결론이요 답이면서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부분으로 이제 답을 계속 내가야 되고 결론 나야 되고 자꾸 이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건 반복이 아니고 더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건 미션입니다. 사명이죠. 이제 이들에게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라.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가문의 하나님 나라, 직장의 하나님 나라, 지역의 하나님 나라, 어디 2, 3, 7, 5천 쪽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라. 온 땅은 영적으로 사탄과 흑암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 앞에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영적인 것은 육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이죠. 열심히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제 결론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봅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것도 이제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안 통한다 할 때 수준 안 맞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적 수준이 세상 지금 이 땅은 어떤 수준인가? 영적 수준입니다. 그럼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상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만물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영적 최상의 상태죠. 이게. 이런 인간에게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줍니다. 에덴은 낙원년, 최상의 것을 줍니다. 그 영적 상태가 최상이니까 환경도 최상이었어요. 원래. 이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건 원래고 인간이 최악의 영적 수준으로 넘어져 버려요. 이 사건을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사건들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류 조상 아담에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최악의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최악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안 보이는 세계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은 뭐냐? 한마디로 거짓성입니다. 사탄은 뭐냐? 악의 영입니다. 인류가 거짓과 악의 세력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죄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완전 우상 숭배를 해요. 영이 죽으니까 이상해져 버렸어요. 창조주가 아니고 만들어놓은 돌 밑에 절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상은 이상한 미신행위, 점순행위, 고사체 다 이게 뭐냐면 최악의 영적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건 귀신을 믿는 이렇게 수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악신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재앙이 오는 겁니다. 고통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최악이 되면 최악이.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서 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자, 이게 이제 마귀 전략입니다. 네가 하나님 좀 될 거야. 그리고 오직 몸뚱이 필요한 돈,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높이자, 성공, 여기에 사람들을 정신을 다 빼뜨려 버렸어요. 왜 사느냐? 열심히 돈 벌 성공해.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는 온땅히 범죄하고 속이고 타락하고 강도, 도둑질 이게 뭡니까? 수단만 안 거래요. 이게 목적이니까.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온갖 거짓이 난무한 세상.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영적 최악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범죄도 하고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수단법 안 가리니까 뭐. 이렇게 세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개인은 범죄하지만 국가는 전쟁합니다. 남의 나라 뺏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쟁이 뭐냐? 강도입니다. 이거 도둑이고. 똑같은 수준에 뭐 국가는 전쟁, 개인은 범죄, 뭐 속이고 빼앗고, 이게 다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걸 갖다가 착각을 해. 이게 최고라고. 이게 이제 착각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오는 게 뭐냐? 한 가지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그렇게 가졌는데 성공했고 배운 행복만 없어.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해, 시달려. 그러니 이게 점점점 사람이 이게 정신병까지 온다니까. 나중에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안 행복하니까 다 가졌고 배운데 안 행복하니까 빠져가잖아요. 어딘가. 그게 뭡니까? 중독이란 말입니다. 자꾸 이제 성공 가지고 엉뚱한 데 빠져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범죄로, 중독으로 빠져갑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속아. 마지막 인간은 사탄을 일로 딱 몰고 가죠. 결국 마지막 일로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마귀는 결국 지옥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인간을. 그래서 사람들이 안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끝나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질문에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야, 이게요. 질문 자체가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본질이 뭐냐면 결국 나예요, 나. 서로 막 높은 데 올라가려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커. 누가 높은 데 올라가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 밑에서 이익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 아주 수준 낮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잖아요. 누가 높냐, 낮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답변하니까, 딱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크다는 말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큰 자가 누구냐? 그럼 누구냐? 예수님 답변하잖아요. 제자들은 생각은 엉뚱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답변을 바르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답변입니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 제자들은 엉뚱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바르게 답변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것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보면 비슷한 게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형제가 말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고 한 형제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냐? 우의정 좌의정 가장 높은 데를 앉게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왜? 생각이 똑같거든. 서로 높겠다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답변이 나와요. 정말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대신 난 죽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자가 뭐냐? 섬기는 자요. 가장 크게 섬긴 모델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 모델이에요. 우리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멍에 메고 배워야 돼요. 왜? 그래서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 대단한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집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죽어요.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낮추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게 원래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큰 자들입니다. 그 교회 이제 중자분들이 뭐냐면 섬기는 분들이에요. 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면 우리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 때문에 섬기느냐 헌신하느냐 내 금세에 100배를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삶 회복의 비밀이라니까요. 약속이 약속.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 섬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을 담아놨죠. 그래서 우리 영적 수준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좀 회복되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용서가 나왔어요. 자, 이 용서는 쉬운 데는 안 해요, 솔직히. 특별히 사람 관계를 통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주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15절 나옵니다. 그 기도문 속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문 속에 나온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용서란 말 나와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4절 15절 또 반복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지만 용서치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말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얽혀서 우리가 용서가 한다고 부딪혀버리면 첫째는 뭐냐? 기도가 막혀버리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풀고 다시 와 예배 드리라. 아니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 관계가 안 되면 예배도 잘 안 돼도 이게 여러 가지 얽혀버리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잘 푸시길 바랍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기도 전체가 막힌다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뭐라 7번까지. 그 예수님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쭉 넘어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질문하는 장면인데 우리 21절 18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하리까 하면서 본인이 답변했어요. 그렇지. 7번까지 하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대단하게 지금 결심한 거예요. 7번. 완전 칭찬받으라고 지금 결심했거든요. 야, 7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야, 너 대단하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답변하시냐면 우리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완전히 이거 뭐 그 불가능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 임금님 앞에서 크게 빚을 졌어요. 액수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네 몸도 팔고 네 처도 팔고 아들 팔고 소유 다 팔아 갚어 이랬단 말이에요. 못 갚아요. 자, 달란트가 뭐냐면 한 달란트가 금입니다. 금 34kg이 한 달란트예요. 금 34kg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하기야 뭐 1kg도 잘 모르는데 뭐 한번 찾아보니까 약 1kg가 한 9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34kg면 약 30억 되겠죠. 30억에 만 배. 이거 불가능해, 불가능. 그래서 이건 절대 못 갚아시키면 절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되는 게 주인이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 돼. 그거밖에 없어. 길은 없어요. 임금이 불쌍히 이거 용서하고서 보냈어요. 야, 안 되니까 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약 100일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 요거랑 비교하니까 한 1000만 분의 1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 이건 말 그대로.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걸 용서받고 가다가 친구 만나서 못 갚나니까 다음에 갚겠다니까 막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막.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서 괘씸한 것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쭉 18장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 사람 불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2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자, 임금이 뭐랍니까? 널 불쌍히 여겼어. 널 탕감한 것 같은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마땅하지 않냐. 마땅. 자, 예수님은 이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큰일. 마땅한 일이다. 왜? 너 엄청나게 용서받았잖아. 마땅한 거야 하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자, 이거 그냥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만 달란트는 이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죽어서 이걸 해결해 놨거든요. 이건 뭐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서 치르는 겁니다. 죄값을. 이 문제는 뭐냐면 살면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한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건 지옥까지 가야 되거든요. 영원히 망해버리거든요. 이 끔찍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망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피 흘려 나를 죄를 사함으로 내 구원을 받았구나. 이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이 빛이 엄청 많은 것처럼 나의 근본 비참함이 발견돼. 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가 뭐 큰 죄 안 졌잖아요. 솔직히 뭐 잘. 그 말고 근본은 근본.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원죄는 손 못 쓰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문제예요. 이런 비참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은 이건 마땅히 이걸 사함 받았으니 마땅히 이겁니다. 마땅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에 깨닫고 나서 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마땅히 부끄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또 누굴 뭐 용서란 말 잘 안 어울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용서한다면 그건 정말 잘 안 어울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뭐 당연히 해야지 마땅한 거지. 이걸 뭐 내가 용서해 줄게 막 힘쓸 것도 없어요. 이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힘도 쓸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차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이 뭐냐?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내 속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힘들고 늘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 보여줬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거꾸로 복을 빌어라 했어요. 복을 빌어라.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는 네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 은혜 속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인격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은혜로.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누굴 용서하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주님 부끄럽습니다. 할 만큼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말씀합니다. 자, 그럼 결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적인 수준과 용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 영적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뭐 용서가 없어요. 막 싸우고 부딪히고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아이들은 용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늘 그렇게 아이들은 늘 분쟁해. 늘 싸우고 울고 하루에 몇 번씩 하잖아요. 아이들. 우리 영적 수준이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받을지 몰라 이게. 왜?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꾸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기도가 나와요. 사람들이 못을 받고 침뱉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자기를 못 받고 침받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용서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 구원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도자를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돼. 왜? 예수님처럼 섬겨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안 되도록 해야지. 난 다 살려야겠다. 누구까지 다 살린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문제 오잖아. 이제 또 실제로 문제 왔을 때 뭔가 잘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가 틀린 사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실제로 이 부분은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라.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기다려라.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봐라. 여기까지 가게 되고 마지막은 뭐냐면 분명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요셉이 누명 쓸 때 들어있습니다. 감옥 갈 때 들어있다니까 이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숨어 있습니다. 요새 그 모든 사건이 뭐냐? 말씀 성취라니까. 이걸 보니까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걸?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이제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복음 하는데 적용은 잘 안 돼, 이게. 적용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세상 방법. 이제 적용도 복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적용하면 복음의 열매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 적용한 대로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결국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 그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은 안 된다니까 이거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용서가 뭐냐? 이건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힘. 영적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적 수준과 용서 말씀했는데 한 주간도 좀 묵상하시면서 잘 적용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과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